자, 이 사람 누군 줄 아십니까? 예, 워렌 버핏이라는 미국 사람이죠. 올해로 나이가 94세 됐어요. 근데 콜라를 엄청 좋아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올해로 은퇴를 했어요. 아직 건강하신데 이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의 회장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은퇴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버핏 선생님, 워렌 버핏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되셨습니까? 이분의 재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180조입니다. 와, 180조 대단하죠? 전 세계 10위 부자입니다. 10번째 부자. 좀 순위가 낮죠? 2010년도에는 3위였어요. 근데 하도 IT 기업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분이 10위까지 떨어졌어요. 이분은 제조업 회사, 이제 서비스 제조업 회사를 갖고 있는 회장이니까. 그래서 이분이 180조 부자인데 어떻게 건강도 하시고 돈도 그렇게 많이 버시고 어떻게 그렇게 성공하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성공의 비결을 얘기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기대하기는 뭐 자기 자랑, 너스레를 떤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노하우를, 자기만의 노하우를 얘기할 것 같았어요. 근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부자가 된 것은 미국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1930년대에 태어났어요. 1930년대. 그때가 미국이 태평양 전쟁 할 때이니까 잘 살 때죠. 그래서 이분이 1930년대에 태어난 미국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는 부자가 됐다. 그리고 백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부자가 됐다. 그때 당시에는 인종차별이 심하잖아요. 흑인으로 태어났으면 부자가 못 됐겠죠. 세 번째는 이분이 이제 30대부터 CEO가 됐는데 그 전에 이분이 자기 상사로 모신 사람이 평생에 5명이 있었대요. 5명. 5명의 상사를 모셨는데 그분들한테 다 배운 거라는 거예요. 전혀 예상 밖의 대답이죠.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훌륭해서 됐다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는 자기보다 더 훌륭한 상사를 뒀기 때문에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자기는 동업자를 잘 뒀다. 이런 말 하기 쉽지 않죠. 동업은 안 하는 게 좋은데 이분이 이제 은퇴를 할 때 자기 자리를 그렉 아벨이라는 사람한테 물려줍니다. 그렉 아벨. 그렉 아벨이 투자를 잘하고 내 대신에 일을 지금 잘 처리하고 있어서 우리 버크셔 해서웨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그렇게 자기 후임자를 칭찬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보세요. 저기에 워렌 버핏이라는 이름은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안 들어가 있죠. 오직 자기가 성공한 것은 나 혼자 힘으로 한 게 아니라 공동체의 힘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워렌 버핏이 자기 재산의 99%를 사회에 기부했습니다. 미국 사람들한테 기부를 했어요. 이게 이제 5월 3일 날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에 주주총회를 했어요. 4만 명이 모였습니다. 거기에는 뭐 유명한 회사 회장들은 다 왔어요. 근데 그때 그 자리에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제가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180조 부자에 94세까지 장수할 수 있었던 비결은 독불 장군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깃들여 있을 수 있는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화면 바꿔주세요.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 공동체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정 공동체, 직장 공동체, 또 친구, 지인 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 이런 공동체들이 있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유, 너무 고리타분하고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이 많은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한국 사람들 대부분은 가정, 직장, 지인, 친구, 교회 이런 공동체를 나를 힘들게 하고 내 것을 뺏어가는 곳으로 생각을 하지 나에게 기쁨을 주고 도움을 주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사람이 공동체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워렌 버핏은 자기가 180조 부자의 94세까지 산 것이 공동체 때문이라는데
과연 그 워렌 버핏보다 저희들이 훌륭해서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공동체가 왜 중요한지, 우리는 어떤 공동체에 가장 소중한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생각해 보므로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좋은 공동체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10 문둥병자 이야기죠. 10명의 문둥병자가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서 어느 도시에도 속하지 못하고 그렇게 소외돼서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저희들을 이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외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의 병을 고쳐줬어요. 자, 이들의 병이 고쳐졌으면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당연히 인사를 해야 되죠. 근데 이 10명 중에 9명은 예수님께 와서 감사 인사를 하지 않고 딱 1명만 와가지고 감사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9명은 왜 예수님께 와서 감사 인사를 하지 않았을까요? 병이 안 나았을까요? 병 나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안 왔을까요? 예수님께 오는 것보다 자기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게 더 행복하다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 9명, 예수님께 오지 않은 9명은 자기들의 행복을 찾아 떠난 거예요. 그럼 이 9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문둥병이 걸린 지 오래돼가지고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혼자 지낼 곳으로 갔겠죠. 그런데 그 혼자 지낼 곳으로 간 사람은 과연 행복했을까요?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사람들 속에 못 가는 거나 혼자 있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죠? 혼자 있으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도, 특별히 남자분들은 한 달만 어디 갔다 왔으면 좋겠다. 나만의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화장실이라도 5분이라도 나 혼자 있었으면 좋겠다. 특별히 어린 애기들을 갖고 있는 우리 김성태 집사님, 우리 이찬 집사님은 화장실이라도 10분만 혼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죠? 그렇죠. 근데요, 사람이요, 혼자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딱 한 달만 혼자 있으면요, 그때서부터 외로움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사람이 다른 사람과 같이 있어서 귀찮고 괴로울 때가 있는데요, 혼자 있으면 남이 나를 괴롭히진 않죠.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를 괴롭히는 또 다른 게 나타나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남들과 같이 있을 때는 남들이 나를 괴롭히는데 나 혼자 있을 때에는 또 다른 존재가 나를 괴롭혀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나예요, 나. 혼자 오래 있어 본 분은 압니다. 남들하고 같이 있으면 손자들이 귀찮게 하고 자식들이 귀찮게 하고 직장 동료가 귀찮게 하는 것 같죠? 근데요, 막상 혼자 있으면요, 남들이 나한테 괴롭히지 않는 대신에 내가 내 자신에게 짜증을 내는 거예요. 오늘은 뭘 먹지? 이거 맛이 왜 이래? 잠자리가 왜 이래? 내가 내 자신한테 짜증내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혼자 있기를 열망하는 남자분들, 한 달만 혼자 있으면 2달째부터는 괴로워서 가족들한테, 자녀들한테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은 절대 행복이 아닙니다. 자, 9명 중에 혼자의 인생을 찾아간 사람도 있고, 또 병이 이제 걸린 지 얼마 안 됐다가 나았기 때문에 고향이나 가족이 있는 사람이 있었겠죠. 고향이나 가족에게 돌아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고향이나 가족에게 돌아간 사람은 정말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살았겠죠. 그것도 딱히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 자기가 지금까지 무슨 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고향에 간다고 환영받을까요? 환영받기 쉽지 않죠. 또 손가락만 빨며 살 수 있습니까? 뭐 가족들이 다 먹여줍니까? 뭘 구해야 됩니까? 직업을 구해야 됩니다. 문둥병 걸린 사람 직업 구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직업을 구했다 해도 그 속에서 경쟁해서 살아남기란 너무너무 어려울 거예요. 세상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예요. 세상 공동체는 나를 봐주지 않아요. 내가 병 걸렸다 나았다고 해서 나를 먼저 앞세워주지 않아요.
똑같이 경쟁하고, 아니 편법을 써서라도 나를 짓밟고 내가 일어나는 것을 막는 게 세상 공동체예요. 대표적인 예가 탈북자들 아닙니까? 탈북민들이요, 어렵게 강 건너고 태국까지 가가지고 대사관 가서 한국 왔어요. 다시 북한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한국 왔다가요, 다시 저 압록강 건너서 북한 돌아간다니까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의 편견을 못 견디는 거예요. 말투가 다르고 하니까 북한에서 온 줄 아는 거죠. 또 직업을 구하기가 힘든 거예요. 요즘 한국 사람도 직업 구하기 힘든데 이력서 보면 딱 알잖아요. 그리고 직업을 구해도 거기서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북한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공동체도 그렇게 녹록한 곳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행복만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딱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오자마자 병 나은 것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게 뭘까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천국 가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에서 천국 가는 축복을 받은 사람은, 영혼의 치유를 받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육신의 문둥병도 고쳐주시고 지옥 가는 영혼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맞습니다. 이 주세움 교회가 예수님이 세우신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여러분들 편견을 갖고 보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몸이 아프다고, 직업이 변변치 않다고 다 공평하게 보십니다. 똑같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영혼의 치료자 되시고 사탄마귀 틈타지 못하게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축복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혼자 사는 것이 행복하다. 한 달만 지나보면 나한테 짜증이 나게 돼 있어요. 나한테. 근데 세상 공동체가 우리한테 만족을 주지 못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영육 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최고의 공동체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 이 주세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엔에서 국가별 행복지수를 조사했어요. 각 국가별로 몇천 명한테 설문조사를 한 거죠. 그래서 국가별로 행복지수가 얼마나 높은가 낮은가를 조사했는데 1위가 어딜까요? 아니, 나라. 부산 아니고 나라. 예? 부탄. 부탄이 옛날에 1위였죠. 2010년도인가 그때 1위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2025년도 조사거든요, 이거는. 올해 조사예요, 올해 조사. 부탄이 2010년도인가 그때 진짜 1위 했었습니다. 부탄이 사람들이 순수하고 행복한 나라죠, 부탄이. 근데 지금 2025년도에 조사를 해보니까 1위 국가가 핀란드예요, 핀란드. 그리고요, 8위가 어디냐? 지금 한창 전쟁 중인 이스라엘이 행복지수 8위예요. 미국보다 일본보다 높아요. 우리나라는 몇 등 했을까요? 우리나라는 58등 했습니다. 의외죠? 아니, 우리나라 지금 일본보다 잘 삽니다. 우리나라 지금 유사 이래로, 우리나라 그 역사 이래로 최고로 잘 사는 때가 지금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58위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봤어요. 어디서 점수를 따고 어디서 점수를 잃었는지를 봤어요. 우리나라가 점수를 딴 거에 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생각하기에 우리나라가 GDP가 올라갔어요. 개인 총생산, 개인 이제 소득이 올라갔어요. GDP가 그 장점이고 우리나라의.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이 안전한 나라는 거예요. 안전한 나라. 밤에 돌아다니도 위험하지 않는 나라. 세 번째는 사회적 지원이 많은 나라. 요즘에 노령연금 나오죠. 실업급여 나오죠. 사회적 지원이요.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최고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사회적 지원이 많은 나라. 그리고 수명이 높은 나라. 그렇게 나왔어요. 우리나라의 장점은 GDP가 높고 그 안전하고
그리고 사회적 지원이 높고 기대 수명이 높대요. 근데 우리나라가 58등을 한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단점으로 사람들이 꼽은 게 뭔지 압니까? 내가 낭떠러지에 서 있는 기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는 지금 낭떠러지에 서 있는 기분이다. 왜? 나를 도와줄 사회적 연결 요소가 다 끊어졌기 때문에. 나를 도와줄 가족, 친지, 이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 나라에 사는 게 불행하다라고 많은 사람이 답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행복지수가 58등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너무 예상외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나라 8, 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최고의 장점이 뭐예요? 정 아닙니까? 정. 자는 사람도 깨워서 밥 먹여주는 데가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요즘 자는 사람 여러분 깨워서 밥 먹입니까? 아니, 혼자 먹고 말죠. 그게 외국이었어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느끼는 게 뭐냐? 자고 있는데 깨워서 밥 먹으라 하는 걸 고맙게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최고가 정이었고 좀 못 살고 좀 열악해도 정이 최고였는데, 현대사회는요, 정이 없고 사람들이 모두가 돈은 많고 여유는 있는데 내가 이 직장 실직하고 내가 병들면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이렇게 나를 망하지 않게 해줄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2025년을 살아가는 한국 국민들이 느끼는 상실감이라는 거예요. 말은 안 해도, 겉으로는 나 혼자 살아도 나는 행복해, 나 혼자 사는 게 편해 해도 속으로는 내가 만약 이 직장 잃어버리고 수입이 없으면 나는 가족에게도 못 돌아가고 나는 돌아갈 친구나 직장도 지인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난 불행하다, 이렇게 얘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는 행복의 필수 요소가 돈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의 필수 요소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이 시간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가족 공동체에 실망하셨습니까? 직장 지인 공동체에 실망하셨습니까? 내가 책임만 져야 되고 내가 가면 부담만 되고 그래서 가족 공동체, 직장 지인 공동체에 실망하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대안이 되는 행복의 필수 요소인 최고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주세움교회,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함께하는 가장 여러분들과 오래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경쟁하지 않죠. 경쟁하지 않고 공감해 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외롭고 힘들 때 마음을 위로해 주고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천국으로 인도하고,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직장적으로, 가정적으로 힘들 때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그런 공동체 속에 속해 있음을 자랑스럽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주세움교회가 함께 모여 교제하는 체육대회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체육대회 잘 안 해요. 왜? 안 모이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오후에 교제하는 것은 우리가 공동체의 기쁨을 한번 누리자라는 의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고 땀 흘리면서 이 교회 공동체가 나에게 주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